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냈다, 붙드신다, 담대하라.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음성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가운데 현빈이가 많은 과제들이 있다, 발표의 과제들이 있다, 과제 폭탄이다라고 말을 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학업의 이 모든 이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학점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을 통해서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부여받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계속하여 인사고과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정진해 나아가야 돼요.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대학 생활을 해보고 대학원 생활을 해보며 갖가지의 과제들이 계속하여 직면했을 때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간신히 패스하는 정도가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한 노력 가운데서 성취의 것들이 온전히 주어졌기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하여 직면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가운데서도 버티시고 견뎌내시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나 애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가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상은 그 상대방의 업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토사구팽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열심을 다하여 쓰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얼마든지 팽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25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요약하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지 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마땅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이제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와이파이 존을 찾아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였을 때에 아이들의 요금은 다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있었던 예배당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335이기 마련이에요. 왜 그 자리로 옮기느냐?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이건 유튜브건 다양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바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와이파이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있거나 우리 집안에도 있을 때 보면요, 벽이 있고 그러면 와이파이 수신율이 낮아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와이파이는요, 내가 지하에 있거나 내가 잠자는 자리 가운데 있거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의 와이파이는 항상 신호가 풀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술 아무리 뛰어나고 지금 5G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하는데 그 빠른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신속 정확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이 신호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적용하고 적셔지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기 위하여 모이는 것처럼 해외를 나갔을 때의 데이터가 없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호텔이나 갖가지의 카페나 이런 곳을 가서 와이파이를 잡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주님을 선택하고 버리고 이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테나가 가득 차 있는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많은 이들은 주님을 그냥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자신의 사업과 혹은 자신의 일들의 성공을 위하여 인맥을 쌓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혹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기 위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무조건 비난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풀로 충전되어 있고 빵빵하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수신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마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도 내가 지하에 있을 때이나 절망에 있을 때이나 어느 순간에나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이 가득 차 있는 수신율로 우리를 향하여 안테나를 쏘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하여 우리가 소유리 문답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갖가지의 제사들을 통하여 동물들을 잡아야 됐고요, 흠없는 동물들을 잡으며 그 동물을 드림으로써 연약한 죄인이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계속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 이미 담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담을 영원히 허무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갈라지듯 하나님과의 담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 갈라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완납의 도장을 찍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완납했을 때의 완납증명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내가 하나의 빚을 또 갚아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나의 영혼 가운데에 자신의 피의 값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완납증명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 더 이상 이 죄에 속박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단번에 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를 잡아야 됐고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됐으며 갖가지의 필요한 제사의 이 예법들을 따라 주님 앞에 계속하여 준비하고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단번에 이 완전한 제사를 만드신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각종 스펙을 쌓아야지만이 성공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은요,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돈을 추구해라, 더 나은 명예를 추구해라,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있어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여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대학원 때 참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피 묻은 손을 보이시고 피 묻은 발을 보이시며, 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날마다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그 주님의 기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것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자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만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옆 사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듯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에 난기류라는 것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방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면 제지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비싼 수조 원에 달하는 비행기가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운행하는 자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운행하는 이 기장에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초등학생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계를 다뤄서 안전하게 승객들을 하차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항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지금도 날마다 항상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서 인간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내가 이와 같이 주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운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마귀가 나의 삶을 조종하면, 나의 삶을 운행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파멸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항해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운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결단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의 단계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기 내가 좋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바른 길을 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패역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쁘시게 드리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여 주고 계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이분이 참된 진리요 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합당하시게 세워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세대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떤 말들을 하나요? 자칭 예수가 지금 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택함 받은 메시아다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한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합당하게 세우시고 의롭게 우리를 칭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그 품 안에 가지인 우리들이 붙어 있을 때에지만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접붙임 당하여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일해주겠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세속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신 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이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자꾸만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삶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경험해야 되고 다 겪어나가야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연단하고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병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라. 그럴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이 애굽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내 주셨잖아요. 영적 애굽 가운데서 이 세속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친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이 우리들이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자.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합당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양해야 되리, 내가 높여드려야 되리,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며 나는 합당한 자이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와이파이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그 어떤 수신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가장 최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귀와 눈을 닫아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느 자리 가운데 있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제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지금도 날 위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 말씀하세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요, 경배받기 위하여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내가 어려울 때, 곤경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항해의 길 가운데에 항해자 되시는 주님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로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항해자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음을 잊지 말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이 패역한 시대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합당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이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항해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길로 우리의 방향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무서운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면 안전히 지킴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성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대상은 예수님의 음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속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음성에 반응하며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주의 성소에 모여 아버지 앞에 제한 없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하고 항해의 항해자가 되셔서 우리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모든 항해의 길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이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파송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온전한 자유와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